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제37항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37항은 마지막 항목인 동시에 최후의 심판에 관한 개혁 신앙인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634페이지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시간은 650페이지에서 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34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서 읽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워낙 길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설하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또 650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정한 때가 가까워지고 선택된 자의 수가 완결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셨던 것처럼 유형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큰 영광과 위엄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동시에 옛 세상을 불과 화염으로 불태워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한다. 없어진다는 거죠. 네, disappear입니다. disappear.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 즉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있었던 남성, 여성, 어린아이는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이 심판을 지금 이제 예상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소환되어 재판장 앞에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했는데 또는 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괄호 2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죽은 모든 자는 지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자신의 본래 몸과 결합되고 연합될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돼요. 부활을 생각하면 이거 알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아하, 우리의 부활이 그렇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이시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자는 다른 자처럼 죽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되고 썩은 것에서부터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양심이라 말할 수 있는 책들이 공개되어 죽은 자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것에 선했든지 악했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자는 단지 오락과 농담으로 여기며 무의미하게 말한 것마다 변명할 것이다. 인간의 비밀과 외식은 정말 드러날 것이고 모든 자 앞에 공개될 것이다. 오늘 2로 아마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650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서 제가 어떻게 해설하는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650페이지로 왔습니다. 밑에 페이지가 새겨져 있네요.
최종의 심판을 그린 그림에 관한 고백이다. 순식간에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눈 깜빡하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눈이 이렇게 깜빡한다. 잠을 자듯이 죽음을 맞이하고 잠에서 깨어나듯이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제가 늘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네. 심판대 앞이 아닌 것을 매일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9장 4절을 읽으면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면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죽은 것은 파리와 구더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알람 소리로 잠을 깨어나듯이 천사장의 소리로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언제 영과 육이 결합했는지도 모른 채로 하고 내가 눈을 감았는데 잠을 자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내 몸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이 지났겠지만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깨자마자 내 몸이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심판대가 아닌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 죽었던 자와 산자의 육체와 영혼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데요. 최후의 심판날, 즉 그리스도께서 재판하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appointed라는 말이잖아요. 영어에서 제가 영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살면서 실제적인 생활 영어 그들이 쓰는 말이에요. appointed 이렇게 돼 있느냐, 이제 스케줄이 돼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약속이 돼 있는 그 promise, appointed, schedule 뭐 이런 여러한 이제 뜻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appointed visiting or singing dentist 이렇게 이제 교수에게 말하거나 선생에게 말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we'll go 이제 그때는 이야기를 구하고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만약에 appointed라고 하지 않으면은 현재 진행형을 말할 수도 있어요. I have to see dentist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그렇게도 하지만 I'm seeing dentist 이렇게 하면 그 appointed를 말해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어적인 이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살았던 그 흉내를 내는 건데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현재거든요. 말하는 순간. 근데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순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르겠죠. 아주 그 의미를, 제가 영어를 배우면서 그 의미를, 그래서 broken English 하지 마라. 한국말 생각을 번역해서 말하자. 그 단어를 찾아서 하지 마라.
그들처럼 생각해서 그들처럼 말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인데, 말은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되죠.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생활 영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쓰는 그 말들이 있어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영어로 논문을 이제 수년 동안 쓰면서 수백 페이지를 이제 영어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알아듣고 또 누구든지 또 읽어보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하니까. appointed time이라는 것은 약속이 돼 있습니다. 서로의 약속이 돼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저쪽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그 mutual 프로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못 간다. 그렇게 말할 때는, 예, 현재 진행형을 걸 쓰질 않아요. 그럼 만약 바꿀 수가 있고 지금 당장 갑자기 생각이 났다. 이러면은 will이라는 이제 미래 동사를 이제 쓰게 되겠죠. 아니면 가까운 미래를 말하려면은 우리가 am going to do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쓰면은 저놈은 안 가도 되는 거구나. Am I going to see dentist right now? 그러면 안 가도 된다니 maybe라고 하는 뜻이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뭐 영어를 뭐 잘 하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말하느냐면 정한 때라는 것은 예, 현재 진행형과 같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에서 하나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정한 때가 있어서 그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정말 살아있는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쳐야 되고 그만둬야 되고 해야만 합니다. 영원에서 정한 것이기에 불변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를 정한 목적은 목적이 있죠. 선택된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고 자비하며 영광을 명시하고, 그럼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로운 정의를 명시하기 위함이다. 정한 날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는 이 세상에 있었을 때 가졌던 동일한 몸과 영이 순식간에 물론 이제 불변하는 몸, 그러니까 불멸의 몸이 됐겠죠. 영원히 함께 해야 되니까요. 죽었을 때 육체는 부활 때까지 잠을 자는 것처럼 무덤에서 쉬지만 그 후 정의로운 자는 육체는 부활로 불멸하게 되고 삭한, 여기서 제가 정의라고 하는 굳이 이렇게 이제 제가 된 것은 물론 이제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 것은 어렵다고 여겨진 이런 의미로 정의로운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the righteous라게 부르고 어렵다 여겨진 자죠. 칭의를 얻은 자이다. justification 이 말이에요. 후자는 성경에서 불의를 행하고 삭한 자이다. 경건한 자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준 자다. 이들은 양심이라 불리우는 책. 우리가 양심에 이제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뭘 써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remorse라는 말이죠. remorse, 이 죄책감 또는 이제 양심의 가책이라 할 때 pangs of science 이 말이잖아요. 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guilty science 인식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고뇌로 나오죠. agony로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제 속이 새까맣게 탄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란 말이에요. 양심이라 불리우는 책. 그것이 증거가 돼요. 유죄를 받고 불면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서마귀와 그 조문을 애기들과 함께 영원히 전자는 행복과 위로를 받지만 후자는 끔찍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치가 떨리는 형벌을 받는다. 재림시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한순간에 변화되어 불멸에 살아있는 자. 그래서 썩지 않은 것에서 썩은 것에서 썩지 않은 상태로 변한다는 것을 불멸이라고 제가 고백서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의 몸과 영은 재결합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한마디로 변하는 시간이 끝나고 영원에 이르게 된다. 시간에서 영원으로죠. 본래는 영원에서 시간으로 왔댔죠. 이게 왔다란 말이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그러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영원의 우리의 고향이다. 영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영의 선제설을 제가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존재가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합된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고 영원하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지옥에 가는 그 유기된 자는 이 영원한 분리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부활 때 육체는 이전의 본질이 같더라도 성질이 다른 육체이다. 계속해서 봅니다. 심판의 기준은 양심이라고 한다. 오늘 이 양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직후 최후의 심판을 직면하는데 누구든 하나님의 법정, 지난 시간에 하늘 법정과 인간 법정을 좀 이제 차이를 두었습니다만은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모스 이 죄책감이 있어요. 그 guilty conscience라 그러잖아요. 양심의 이 가책. 이것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심이라 불리우는 책은 양심의 증거, 테스티모니를 말한다. 하나님의 법정, 즉 하늘 법정은 세상 법정과 전혀 다르다. 이 법정에 대하여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떨게 하는데 그 공포 때문이다. 사실상 중생된 자는요, 중생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 중생된 자가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 공포를 알아요. 그래서 하다가도 그만두자. 제어 장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어 장치. 제어 장치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구동 장치보다도 구동 장치와 같이 중요하죠. 움직일 때는. 그만둘 때가 있어야 되고요.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지. 항상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어두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밝음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슬플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즐거울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공포를 느낀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객기를 부리지 마라. 제가 학생들에게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객기 부리지 마라.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른다. 지불하게 될 거다. 그건 고통스럽다. 카드 쓸 때는 좋지. 나중에 카드 이자부터 써놓으면 이자의 복리이자로 계산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는 2배, 3배, 10배도 될 수 있고 배가 망신할 수도 있다. 그러니 가진 만큼 쓰라.
아는 것만큼 말해라. 그리고 있는 만큼 구입해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CCTV죠. 칼빈스장의 2권 7장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공포를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공포 때문에 제어해라. 그만둬라. 우리가 그렇게 화 다 내면 안 된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내자. 이렇게 제어 장치가 있는 사람이 사실상 인격이죠. 이성이 감성을 이제 지배하는 이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긴 양심 때문이다. 양심은 하나님 법정의 정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다. 이 법정의 심판장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법정이라고 불린다. 그분을 찌르기도 하고 조롱하는 자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하늘 법정에서 보잘것없는 행위의 정당성을 어설프게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따위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건한 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만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두려운 심정으로 살았고 그분의 판단만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두려운 심정으로 살았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다. 공포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객기 부리지 마라. 그냥 그 정도로 그치라. 그래서 분을 품다가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라. 맨정신으로 살아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잊어버리려 하지 마라. 쾌락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라. 약 먹어서 정말 힘들 때는 약을 먹겠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전엔 하지 마라. 항상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정과 보좌를 바라보므로 위로와 소망을 갖는다고 하나님의 편만함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 페이지가 653페이지인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 653페이지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